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 교인들이 잘했길래 바울이 말하기를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면의 말이나 또한 어떤 성도의 삶을 지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해요. 완벽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러나 거의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신앙을 믿음으로 잘 성화시켰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특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성경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오직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3번 적용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주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바울 서신의 전후서를 보면 주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바울 서신의 특징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그러한 신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특별한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된다고 말하는 곳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각 나라와 열방들마다 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시죠. 거기에 한 여인이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옥합,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닦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의 이 신앙의 행위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내 신앙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찾으면서 내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했다고 해도 여러분 타당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엄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자식들이 바로 답습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은 좋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신앙을
자녀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자녀를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기업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얼마나 대단해요. 다른 교회들에게 바울이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미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가서 일부러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범, 이 믿음의 모범을 이미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데살로니카 그리고 빌립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과거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광활한 땅,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신앙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저 김생희 금산사의 옆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했지만 사실 이분은 마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 집에 와서 마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경상도 남해 출신의 사람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먼저 장로가 됐고 그리고 조덕삼 장로가 장로가 된 후에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해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모셔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코로나라 옛날처럼은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만 제가 가끔 거기에 현재 신무하는 목사님과 제가 동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러 가끔 한 번씩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와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와서 기역자 교회를 보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그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 신앙의 스토리를 듣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금산교회를 먹이 살리는데 금산교회의 재정을 채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금산교회의 재정의 반절을 거기에 오시는 성도들이 이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헌금을 하고 가요. 그리고 그 헌금이 교회 재정의 반절이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 과거의 시간 속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러한 교회의 개척 설립자라는 그 사실만 갖고도 바울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설립했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8절 한 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분명 주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들었냐면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고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받는 수납하는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납되어진 바울로부터 받는 그 복음을 이제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지역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때 당시에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한 활발한 무역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당대의 자유무역을 통한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어디를 다녀오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직업상 멀리 배 혹은 걸어서 혹은 말을 이용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고 나타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수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한 도구로 이 교회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지만 이렇게 교인들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간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볼 때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을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다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껴요. 근데 이 감사와 기쁨이 그냥 보통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명절날 누구에게 어떤 작은 선물을 받는 그런 기쁨이나 그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희락이 되는 거예요. 희락.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자, 바울은 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8절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호로고스투 키리우라는 말이에요. 호로고스투 키리우. 주의 말씀.
자,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주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이 주의 말씀이라는 이 짧은 문장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딱 3번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과 4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이 특별한 단어의 명칭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단지 이 교인들의 모범적인 어떤 신앙이 온 세상으로 흘러 넘쳐간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단지 감사했을 뿐일까요?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이들이 듣고 수납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복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때로는 쫓겨나고,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돼야 되는데 도리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더 신실히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들 안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과,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단지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산물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하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에서 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저 하늘의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하고 하늘의 진리를 지키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온다라고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와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환난이 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하늘의 진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하늘의 진리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선택되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고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고요, 이 신앙.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엇에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시험에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험거리가 와도 그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울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대부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조명해주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주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거. 바울의 이 신칭이 복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어려운, 어떤 힘든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던 거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끊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해요. 왜?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범적인 생활을 자랑까지 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편지를 해요.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힘에 지날 정도로 저러다가 넘어지지,
저러다가 시험 들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구제하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바울의 손에 들려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핍절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재물을 보내서, 물질을 보내서 아시아에서 환난당한 성도들을 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그 믿음의 신앙의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물질을 왜 줬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왜 줬는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유가 있고 많은 어떤 그런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그 행위를 주저함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뭔 상관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옆에 교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와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 이러한 개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99%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뭔 상관이냐.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걸 생각했어요.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기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조상들,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손야원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고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때 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킨 그때 당시의 신앙의 위대한 우리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이제 우리도 같이 살아가면서 환난당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같이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더군다나 이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헬라 철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오늘 좋은 거 하나 안 하셨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스승인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 2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그리스 데살로니가를 가면 데살로니가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오냐면 펠라라는 고대의
궁궐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랐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큰 도시입니다. 대학자가 나온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 큰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다 그 절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는 큰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이 종종 설법을 하셔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마을에 어떤 복음의 귀한 전도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들은 일부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우상에게 나가지 않고 다시는 그 큰 스님의 설법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눈총과 때로는 협박과 때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관계의 끊어짐과 또 환난과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자, 자기들이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들었던 그 철학이나 더군다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무슨 산이 있냐면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이 올림푸스 산이 유명한 산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다 어떤 산이 나와요. 올림푸스 산이 나오잖아요. 그 올림푸스 산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그 모든 신들이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외부로부터는 압력을 감당하기도 힘들 텐데, 그런데 이 교인들은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신앙의 모범의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교인들이 돼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도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할 텐데 도리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화 같은 모범으로 보여줬고 이들이 도리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 이제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21세기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교인들. 목회자로부터 항상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로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들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경험하고 내 생활 속에 능력으로 체험해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니, 자기가 가서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하고 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형편상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있었는데, 도리어 귀에 들리는 소리에 있어서는, 귀에 들리는 소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가.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는,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 그대로 아름답게 자라는 그러한 교인들로 기둥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여기 들릴이라는, 들릴 뿐만 아니라, 들릴, 헬라어로 엑스케타이라는 말인데 소리를 울려낸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야호 외치면 그 소리가 메아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마치 그런 현상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이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서 어디야?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닿는 그곳마다 누구의 신앙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것도 함께 들어가냐면 마치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이런 멋진 신앙인들.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들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원동력이 과연 뭘 것이냐? 뭐냐 이거죠. 자,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들의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의 영광의 주로 앉혔듯이 자기들 또한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온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서 끝내는 자기들의 그 믿음이 승리하게끔 만들어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들었을 때에 미쳤다라고 이야기에 딱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다수였겠습니까?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왜?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 뭘 나타내셨느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걸. 자, 보는 입장에서 보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항상 가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로만 예수 믿는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전할 때 나타났던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처럼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요, 이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요, 여기 다 이겨내버려요. 이거. 정말 예수 믿는 기쁨, 그 예수 믿는 즐거움, 그 하늘의 소망과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펄펄 뛰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이들의 그 믿음 속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체험하는 거 이제 눈으로 구경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는 걸 눈으로만 봤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예수님처럼 행하는 제자들이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능력은, 이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말세의 남녀 종들이라고 했어요. 남녀 노소 누구에게든지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만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능력도 나타날 줄 알아요. 그런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성,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을 마지막 바울이 8절 이 하반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이들이 복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수준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수준이 사도들의 수준이 되어가지고 마치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들이 신앙의 그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자녀됨의 자녀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야 됩니다. 내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있는 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내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러면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이 역사가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사오니 우리가 이 신앙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